우리는 죽음 앞에서 생의 의미를 깨닫게 돼. 손뜨개질을 하다 보면 한 코 한 코를 잘 뜨다가 어느 순간 한 코를 놓치는 일이 있어. 한참 실을 뜨다가 뒤늦게 한 코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작품을 제대로 완성하려면 실을 풀어 코가 빠진 지점까지 되돌아가야 돼. 풀기가 아까워 그대로 가면 불량품이 되는 거야.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란 표현을 합니다. 숨을 쉬고 있으니 살아있는 건 맞는데 좋은 일도 재미도 없을 때 넋두리 하듯 하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괜찮아질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고 살기에 우리는 그럭저럭 견디며 삽니다.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바로 사형수들이죠. 인생의 의미를 잘 살다가 간 사람들이나 현인들을 통해 배울 수도 있겠지만 하루하루가 삶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그런 날을 매일 맞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배워보는 인생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30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를 상담하는 일을 해오다가 2010년에 대장암 판정을 받은 후 항암 치료를 받다 발병 4년째 되던 해 결국 세상을 떠난 양순자님의 어른 공부란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앞서 쓴 책 인생 9단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저자는 2번의 수술, 9개월간의 항암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를 중단하고 나서 이 책을 썼는데요. 당신이 만난 소중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힘겨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건네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암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병들어가는 자신의 정신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항암 치료를 중단했던 저자의 의지만큼 선명한 삶의 통찰을 글 여기저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프롤로그에 있는 글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인생에도 계급장이 있어. 죽을 나이가 다 된 어른인데도 홍천 터미널에서 헤매고 있는 이등병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야. 예전에 어느 서점에서 강의를 할 때였어. 강의 말미에 작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 맨 앞에 앉은 60대 남자분이 손을 높이 들더니 거침없이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은 인생 9단인데 인생의 고통을 단칼에 날려버릴 특효 처방은 없습니까? 그런 약은 없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 특자 붙은 거 좋아하는 사람, 공짜 좋아하는 사람, 횡재 만나고 싶은 사람, 머리 굴려서 행운을 잡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홍천 터미널에서 헤매는 이등병밖에 못 돼. 인생 공부는 하루하루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의 연속이야. 삐뚤어지게 걸으면 발자국이 삐뚤어지게 박히지. 바르게 걸으면 바르게 박히고. 초봄에 콩을 뿌려놓고 감자 캐러 가는 사람은 없을 거야. 자기 발자국은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 나는 30여 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를 상담했어. 사형수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말해줄 수가 없어.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하루하루 집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누가 감히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것은 불행이요, 절망이야. 그들에겐 내일이 없기 때문이야.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어. 나도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 속에서 시들어가는 사형수들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수도 없이 생각해 봤어. 그리고 그들과 이별하면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깨달았지. 한마디로 그들을 통해 어른이 된 거지.
어른이 되는 공부라는 건 특별하거나 거창한 게 아니야. 마냥 이등병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어. 상병, 병장으로 진급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계급에 어울리게 처신해야 돼. 병장이 이등병처럼 굴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 계급장을 딱지치기에서 따낼 수 없듯이 시간을 견뎌내고 고통을 치러야만 인생의 진급도 가능하겠죠. 또 그 계급에 맞게 처신을 해야 면도 서고 나이 어디로 먹었냐는 핀잔을 듣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저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어른도 고물고물 혼자 잘 놀아야 예쁘다. 어떤 아이는 비싼 장난감이 없어도 보채는 일 없이 혼자서 고물고물 잘 놀아. 어떤 아이는 산더미같이 쌓인 장난감 속에서도 보채고 칭얼거리며 저 혼자 노는 일이 없어서 엄마를 힘들게 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야. 어른이 돼도 혼자서 못 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전에 우리 집에 아침 9시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잘못 걸린 전화가 왔어. 전화 음성으로 추측해 보면 내 나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어. 미경이냐? 처음에는 잘못 온 전화거니 하고 무관심하게 끊었다가 나중에는 사연이 궁금해졌어. 실례지만 미경이는 누구고 전화 거시는 분은 몇 살이나 드셨습니까? 상대는 내 질문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고분고분 대답을 해주었어. 나이는 나보다 5살 아래고 미경이는 그이의 딸이래. 그런데 이 시간에 꼭 전화를 해야 할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어. 남편은? 애들은? 다 밥 먹여 학교 직장 보냈냐? 너는 밥 먹었냐? 오늘은 뭐 하냐? 이렇게 아침마다 안부 묻는 전화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지랖 넓게 참견을 했지. 할머니, 내가 5살 위이고 나도 시집 보낸 딸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도 자존심 좀 지키고 삽시다. 우리가 해주는 걱정이 도리어 그네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답니다. 우리가 먼저 전화하지 말고 그쪽에서 걸려올 때 받기만 합시다. 나이 들수록 할 일이 없어지니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 옆에 끼고 살아도 걱정이 되는 것이 자식인데 자주 못 만나니 얼마나 궁금하겠어. 몇십 년간 알뜰살뜰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그렇지. 그렇다고 평생 같이 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지. 자식이 성인이 되면 훨훨 떠나보내줘야 돼. 나이든 부모가 보채지 않고 혼자 고물고물 잘 살아주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일이야. 자식에게서 해방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턱도 넘기 어려워.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자식에게서 해방되는 공부를 해야 해. 오래전에 읽은 셰익스피어의 책 중에 노인은 젊은이가 묻기 전에 말하지 마라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내 가슴에 팍 와닿았어. 그 후 한 번도 이 말을 소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책이나 누구에게 들은 말 중에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고 싶다는 구절을 만나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궁금한 건 못 참고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사람은 남도 피곤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피곤해. 이런 사람은 혼자 놀 수가 없어. 몸은 옛날 같지 않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써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고 싶어. 자식들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SOS를 보내야지.
자식들에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남은 기력의 카드를 잔고 없이 다 쓰고 가고 싶은 거야. 젊은 사람들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알아도 모른 척. 그 애들 이야기 먼저 들어주고 잘못한 건 눈에 들어와도 나 어릴 적 필름 돌려보면서 꾹 참고. 배가 산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헤매고 방황해도 가만히 지켜보는 노인이고 싶어. 노인은 웃어도 밉다는데 나는 안 웃어도 예쁜 노인이고 싶어. 지구상에 사랑의 매는 없다. 73살 먹은 어머니와 47살 먹은 딸이 마주 앉아서 40여 년 전 사건을 두고 싸움을 하고 있어. 73살 먹은 엄마가 코너에 몰리고 있어. 47살 먹은 큰딸이 초등학교 때 엄마에게 맞았다고 고발을 하네. 엄마, 그때 멍이 들도록 때렸잖아.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너희들을 때렸어? 갑자기 얼굴에 열이 오르네. 나는 애들을 한 번도 때려본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멍이 들도록 동생하고 둘이 맞았다고 하네. 때린 사람은 잊었는데 맞은 아이는 기억하고 있는 상황. 딸아이 말에 의하면 대단한 일도 아니고 동생하고 둘이 신나게 놀다 너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맞았대. 내 성격에 때렸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맞을 만한 짓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는 지금에 와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맞았다는 사실만 물 위에 둥둥 떠 있어. 다시 듣기도 민망스럽고 부끄러워. 50살이 다 돼가는 딸이 40년 전 엄마에게 맞은 상처를 내보이는데 나는 핵폭탄 맞은 기분이었어. 나도 체벌을 했구나. 요즘 체벌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아. 사랑이 없는 매는 아이들을 병들게 하지만 사랑의 매는 때려야 사람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 글쎄, 과연 그럴까? 사랑의 매가 정말 사랑의 매일까? 맞은 아이가 선생님의 매, 부모의 매는 사랑의 매였습니다. 매는 아팠지만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라고 할 때야 사랑의 매 아닌가? 맞은 자가 매라고 느끼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선생님이 부모가 몽둥이 들고 대들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때린다고 말하는 건 궤변이야. 내가 우리 아이들을 때렸을 때 사랑해서 때렸다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슬픈 기억을 가슴에 안고 있을 리가 없어. 분명히 아이들이 약속을 어겼으니 나는 화가 났을 거야. 그럼 그것은 화의 매지 사랑의 매가 아닌 거지. 쥐구멍이 10개 있어도 딸 앞에서 숨을 곳이 없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나를 너무 부끄럽게 했어. 사랑하는데 왜 때려? 탈무드에 나오는 격언에 가장 큰 매는 침묵이라고 했어. 때리고 싶을 때 안아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침묵해봐. 침묵은 각자의 생각을 담아두는 거야. 아이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부모와 선생은 자신의 분노를 침묵 속에서 조절하고. 사랑의 매는 이 세상에 없어. 절대로.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오후 2시 정신교육 강의를 끝내고 나오니 교도관이 나를 붙잡아 특별 상담을 하고 싶다는 젊은이가 있으니 한번 만나봐 달라는 거야. 강의를 끝내고 나면 정말 피곤해. 원고 쓰는 일도 힘든 데다
도둑놈들에게 강이 잘못했다가 맞아 죽을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원고 순서 놓치지 않으려 신경 쓰고 오고 가는 길 교통체증 때문에 지치고. 하지만 꼭 만나야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지친 것은 내 사정이요. 만나줘야 할 일이지. 젊은이는 나를 만나자마자 집사님, 저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 29 나이에 3대 독자. 사기죄로만 5번을 교도소에 들락거렸으니 교도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셈이지. 아서라. 예수 믿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나를 봐라. 오늘같이 좋은 날 친구들은 죄다 설악산으로 놀러 가는데 나는 강의 때문에 못 가고 여기 와 있잖니. 너는 왜 예수를 믿고 싶은데? 이놈아,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면 그 순간부터 힘든 길을 가야 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말이다. 전과 사기는 이제 끝내야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폭력도 절도도 하면 안 되고 남들이 싫어하는 변기통 옆에서 자겠다고 자진해야 하고 옆 친구가 영치금 없으면 네 것을 나눠줘야 하고 모포도 양말도 네이도 나눠줘야 하고. 그뿐 아니야. 교도관에게 대들지 말아야 하고 출소하면 너를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 보복할 생각 같은 건 말아야 하고 뭘 하든 네가 벌어서 네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부모님께 불효도 끝내야 하고. 말 들어보니 예수 믿을 맘 안 들지? 잘 생각해봐. 그래도 예수 믿고 살랍니다. 그런 각오가 서면 다음 달 강의 올 때 다시 만나자. 예수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 그리고 한 달 뒤 젊은이는 다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 그동안 결심이 더 굳어졌는지 각오가 단단해 보였어. 그럼 한번 믿어봐라. 힘들고 괴로워도 나 이젠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다시는 범죄의 소굴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내. 교도소 문이 열리고 출소하는 날이 오듯이 주님이 너를 홀로 오래 두지 않으실 거다. 그것이 예수와의 만남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너도 알 수 없는 변화를 느끼게 된다. 바로 생활의 변화 말이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렀어. 그 젊은이는 출소해서 마침내 교회 장로 후보까지 올랐어. 교회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출소자가 교회 장로까지 오른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야. 반신반의 그 젊은이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까 내심 걱정스러웠던 나는 그 소식을 한참 후에 들었어. 너는 지금 하나님의 레이더에 걸렸구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했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서 삶의 경이로움을 배우는 그 기쁨은 아무도 모를 거야. 어려운 처지에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거라고 절규하듯 매달려. 오직 그 희망밖에 없으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한술 더 떠. 구하는 대로 된다고. 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이미 지구는 천국이 되어 있어야겠지. 구하는 것은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해. 무엇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어. 예수는 뿌린 대로 추수하리라고 했어. 부처는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고 했지. 어느 것 하나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어. 종교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세상 어디에도 기적은 없어. 잃어버려서 좋은 것, 나이.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는 말 알지? 아무리 건강관리, 몸매 관리를 잘해도 주름이 생기고 눈도 나빠지고 머리도 새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잖아. 20대 때는 밤을 새워도 거뜬했던 체력이 30살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떨어지고 조금씩 아픈 데도 생기잖아. 운동을 해야 하나, 보약을 한 첩 먹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고. 특히 여자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다가 문득 거울을 보면 처녀적 몸매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웬 아줌마가 떡하니 서 있잖아. 그럴 때 좀 우울해지기도 하지. 이러니 나이 먹는 걸 무슨 뱀보듯이 하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야. 요즘은 동안 열풍이다 해서 다들 마음 놓고 나이도 못 먹잖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또래보다 어려 보이려고 기를 쓰며 살지. 아무리 나이 먹는 것이 싫어도 이놈의 세월은 뱀이나 도랑처럼 피해가고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무조건 겪어야 하는 거야.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데 10년만 젊었어도 5년만 젊었어도 하면서 세월 원망이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냐고. 내가 당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서는 행복하고 멀어지기 쉽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 먹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 나이 먹는 것도 괜찮다는 말을 하려고 한다고. 젊은 게 좋은 점, 나이 먹는 게 안 좋은 점은 벌써 이야기했고 이제 각각 나쁜 점하고 좋은 점만 찾으면 되는 거지. 흔히 젊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이 꽃다운, 피 끓는 이런 말이잖아.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 방황이란 단어 말이야. 젊었을 때 방황하지 않은 사람 드물 거야. 꼭 한밤중에 길 없는 산속을 헤매는 것처럼 뭐 하나 선명하게 정리되는 것이 없고 모두 다 혼란스럽기만 하잖아. 그러다가 나이 먹어가면서 서서히 방황의 강도도 약해지고 혼란스럽기만 하던 인생이 조금씩 정리가 되지. 자, 이쯤 되면 뭔가 생각이 날 법도 한데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젊은 것이 안 좋은 점과 나이 들어서 좋은 점 말이야.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눈 대신 갖게 되는 거. 그렇지. 바로 마음의 눈이야. 이걸 지혜라고 해도 좋고 분별력이라고 해도 좋아. 철이 있다 없다 할 때 그 철이라고 해도 좋아. 한마디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단 말이야. 젊을 때는 안개가 자욱이 낀 것처럼 당최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던 것들이 점점 또렷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적어지지. 나무를 봐도 그렇잖아. 어린 나무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밑동까지 휘청휘청 하는데 큰 나무들은 바람이 웬만큼 불어도 초연하게 서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젊을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당장 세상이 없어질 것처럼 괴로워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일이 줄어들거든. 나이 들고 보면 인생이란 놈이 그렇게 혼란스럽지만은 않다는 거야. 다른 좋은 점도 있지만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지혜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거 말이야. 내 식대로 말하자면 인생의 공식을 터득하게 되는 거라. 이건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는 문제거든.
반드시 그만한 경험을 쌓아야 하는 거란 말이지.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이것도 공짜로 되진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먹지만 지혜는 그냥 쌓이는 게 아니거든. 흔히 젊은 놈들이 나이 많은 사람 욕할 때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고 하는데 그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야.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늙은 거야. 어른이 아니고 그냥 늙은이란 거지.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경험과 지식을 잘 버무려서 소화를 해야 자꾸 성숙해지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고집불통에다가 욕심만 많은 늙은이가 돼버리는 거라. 이제 나이 먹는 것도 괜찮아란 말의 진짜 뜻을 알겠지? 그냥 나이 먹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나이 먹는 것도 괜찮을 만큼 잘 살아야 한다는 뜻이란 말이지. 또 하나, 나이 먹어서 좋은 건 옛날에 뿌렸던 씨앗을 추수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야. 내 나이가 인생에서 가을쯤 되는 것 같아. 보기에 따라서는 늦가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추수의 계절이잖아. 근데 나이 60이 넘어서도 안개 속을 헤매듯이 살아야 한다면 흉하지 않을까? 젊을 때는 기운이라도 넘쳐서 여기저기 헤집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언제든지 젊은 것들한테 나이만 먹은 늙은이라는 욕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을 것. 지혜는 나이 먹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야. 이 필수품을 챙겨야 젊은이들이 훗날에 당신을 볼 때 아, 저분처럼 늙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이 말을 풀어보면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을 적듯이 나이 먹음에 있어서는 당신이 장래 희망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이왕 나이 먹는 거 자신을 위해서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나 희망으로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찾아서 잘 된 것, 감사. 나는 30년간 교도소에서 수많은 재소자와 사형수를 상담하면서 몸으로 감사의 힘을 체험했어. 집행장으로 향하는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은 두 종류야. 죽음을 받아들이고 과거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끝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끌려가듯 가는 사람. 나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천당과 지옥을 보았지. 세상 사람들의 증오를 한 몸에 받은 죄인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행장 참관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떠난 박초롱을 나는 기억해. 1981년,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 일이야. 나는 그를 2년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상담했어. 한 사람을 바르게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야. 사형수인 박철웅은 구치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변화시키면서 그 자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리어 내가 죄인이 된 심정이었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사형을 면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 세상에 더는 미련 없습니다. 저만큼 세상 쾌락을 누려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철없던 때는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는 줄 알았죠. 구치소에 들어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가 누렸던 쾌락이 나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갔다는 것을요. 이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감사함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쾌락과 지금의 감사함을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 구치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건 나갈 때 감사를 배우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며 불만을 안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 불만은 병이야. 그런 사람들은 병을 하나 갖고 나가는 거지. 감사를 배우고 나간 사람은 절대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아. 나는 본디 마음씨가 썩 고운 사람이 아니지만 사형수가 떠나면서 남겨준 감사의 힘을 배울 수 있었어.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변했지. 진정한 감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 믿음 속에 살아왔기에 나는 항상 감사할 것이 많아. 19년 된 고물차가 시동이 걸릴 때, 예금 계좌에서 필요한 돈을 인출할 때, 좁은 수납 공간에 내 물건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처럼 일상에서 작은 감사를 마주할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 감사함을 배운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세상에 기뻐할 일이 너무 많은 거라.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행복의 원동력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바로 감사의 힘이야. 내 인생의 내신 성적은 몇 점? 제2의 천성인 습관이 굳어지면 바꾸기 어렵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 타고난 천성은 얼마나 바꾸기 어렵겠어. 왜 그런지 불교식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해보려고 해. 사람은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며 셀 수도 없이 생을 반복한다고 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야. 그런데 비록 몸은 계속 바뀌면서 태어나지만 나의 과거 행적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이 꼬리표가 이 생에서 천성이 되는 거야.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자기 생활기록부를 갖고 가듯이 수억만 겁 윤회를 해도 내 인생의 기록을 담은 블랙박스는 계속 갖고 다니지. 쉽게 말하면 블랙박스는 각자의 내신 성적표야.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나쁜 성적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은 성적표를 받는 거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얼굴은 닮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전생에서 각자 가져온 블랙박스는 달라. 타고난 천성이 다른 거지. 이 지구에 사는 65억 인구의 블랙박스가 각자 다르다는 말이야. 참고로 블랙박스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는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어. 수억만 겁의 윤회를 하면서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나만의 블랙박스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해. 절도에서 3년형을 받았으면 3년 옥살이 해야 소멸이 되듯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업량을 치러야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인과응보야. 몸이 아픈 것도 복을 받는 것도 그 인과로 인한 결과인 거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현재 내 모습이 과거 업의 결과니까 부실한 성적표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살라는 게 아니야. 인생 성적표가 나쁠수록 다음 생을 위해서 지금 좋은 일을,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쌓아야 해. 절대 죽을 때 빈손으로 안 가. 죽을 때 각자 살면서 편집한 블랙박스를 짊어지고 가며
이 블랙박스는 영원히 소멸이 안 되고 따라다녀. 그러니 좋은 일을 해서 조금씩 블랙박스의 내용을 바꿔줘야 해. 아이들 학교 내신 성적은 무서운 줄 알면서 내 인생의 내신 성적은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어? 아이들의 내신 성적은 대학만 들어가면 끝나. 그러나 내 인생의 내신 성적은 수억만 겁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건 사형수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르죠. 희망이 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매일 생각하며 사는 삶과 사는 게 아니라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삶. 달라도 참 많이 다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